우리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께서 대답에 가로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대화의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에 살펴봤던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5장에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30절을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그 표적을 보고예요. 보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면은 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다들 돌아가지 않은 자들, 더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여기 갔다 못 만나고 저기 갔다 못 만나고 해서 결국은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를 만난 지금 그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약 한 2만 명 정도 먹였어요. 그런데 그걸 그날 저녁 먹인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을 먹이는 거다 딱 한 끼를 먹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 끼를 먹여놓고 뭐냐, 내가 나를 믿는 자, 내가 그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뭘 얼른 생각하냐면,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 만나는 우리가 한 끼 먹은 게 아니고 40년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아니고 출애굽 한 60만 명, 그러니까 대략 한 200만 명이 40년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2만 명 한 끼 먹인 거하고 지금 그게 표적이 이렇게 비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큰 게 진짜 표적이고 작은 거는 표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세, 우리 한국에서 지금 촛불 집회랑 태극기 집회가 양 대세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도 근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서 제가 관심이 없지만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촛불 집회가 막 몇백만이 모였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게 합성이고요. 몇 명 모이진 않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대세, 그 많은 무리, 아니면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은 진짜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거고요, 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유대인은 그 만나를 먹은 적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대화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봤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는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전능한 역사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도 창조하시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못 믿냐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냐? 한 끼,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역사한 그 표적을 우리 먹은 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게 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없으면서도 계속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계속 나오는 게 지나간 과거,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31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여기 말하는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지금 우리가 하늘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나. 하늘. 그 스카이. 그런데 여기는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혹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하늘은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늘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하늘, 이런 감각적인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만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 그거 하늘에서 내려줬다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32절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여태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보다 이걸 좀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헤븐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은 어디서 내려온 뜻이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니네들이 알고 있는 헤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지만 그 떡은 무슨 떡이냐? 우리의 생명하고 관계는 있어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요, 빵을 안 먹으면 여러분 생명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생명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고 나서 자꾸 니네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구랑 누구랑을 비교해요? 자, 예수님의 오병이여, 모세의 만나. 그러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뒤에 49절에 가면요,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니네 조상들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썩는 양식, 썩을 양식하고, 그 썩는다는 말은요, 양식이 썩는 게 아니죠. 그걸 먹어봐야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질문한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을 먹였지만은 결국은 모세도 만나를 먹였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36절에 또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래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똑같은 떡이 오병이의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무슨 떡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떡, 우리가 떡은 먹기는 먹어야 돼요. 똑같이요. 그 만나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만나를 준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요, 물론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육신만이 있다 그러면요, 그 떡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여러분한테 이 떡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뭐로? 먹는 것으로, 떡으로 미혹해요. 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느냐,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느냐, 다들 그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일이 아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32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서, 헤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떡은 참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 오병이하고 만나하고 무엇이 크냐, 얻은 것이 더 큰 표적이냐, 그런 거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무엇이 크냐, 뭐 누구 능력이, 표적이, 그런 거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만나와 이 참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떡이 뭐냐, 둘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맞지만은 진짜로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떡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참떡이라 부른다. 그러면은 왜 만나가 참떡이 될 수가 없느냐? 만나는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떡은 죽으면 안 되는 게 참떡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참떡하고 참떡이 아닌 것하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참떡, 가짜떡. 아니면은 참떡, 뭐가 좀 부족한 떡.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요, 만나, 하늘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와 참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왜 그렇게 비교하느냐? 우리 3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떡이라 해놓고 그 참떡은 뭘 참떡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떡을 참떡이라 이야기한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 주셨고요. 그런데 이 참떡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참떡이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우리 생명이 성경이나 지금이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명. 우리 목숨 이야기할 때 목숨이 있어요. 우리 생명 맞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생명은 조예요. 이건 무슨 생명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에요. 아까 우리 하늘나라 우라노,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이 이 조예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말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나요? 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어요. 혈과 피를 통해서 받은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뭐라 그러냐? 이걸 푸시케 그래요. 여러분 헬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모든 것이 어디에 한해서 되어 있었느냐? 우리 이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여기에 관한 것은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조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쳐버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숨을 가지고 뭘 자꾸만 더하고 연구하고 채우고 하면은 여러분이 조애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떡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는 그 조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참떡을 주는데 이 참떡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무엇을 주느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생명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떡은요, 우리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병이의 떡이에요. 이게 뭐냐? 만나의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기 쉬우냐? 그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3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떡 먹으면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죠.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인데 이 떡은 세상에 이걸 주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첫째 여러분의 두려움이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이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제일 관심이 뭐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니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게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지옥 가면요 다 똑같아요. 금방 태어나서 죽었나? 뭐 100살에서 200살을 살아도 죽었나? 지옥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불로초를 구해와라.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안 죽으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안 죽고 뭐 해야 되겠다는 거 놓쳐버리고 무조건 안 죽으려고 그래요. 몸에 좋다, 뭐 이거 먹어라. 물론요, 목사가 몸이 불편하고요, 건강치 못하면요, 힘이 없으면 주의를 못하니까 물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거든요, 떡 좀 좋은 떡 먹고요, 남들 보리떡 먹고 개떡 먹을 때 나는 흰떡 먹고 찹쌀떡 먹고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생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그 떡 우리한테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 끼 오병이어 맛본 거 말고요, 항상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제일 딜레마가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진짜 뭐 하다가 은혜 팍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냐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 받은 것 같은 그 기쁨으로 팍 이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도요, 고민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으면은 그 만나 먹은 게 항상 우리한테 어떤 해당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 로마한테 이렇게 눌려 살고, 이 세상, 지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 그래, 이 세상에 내가 눌려 안 살리라. 그래, 남편, 내가 오늘 집에 가면 확 휘저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뭐, 다, 그러고 가다가 왜 거기 가면은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어디 있다는 거냐고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그게요, 여기 와야 되는데, 이 머리에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여러분 믿는다라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 살펴봐야 될게요. 35절입니다. 다 같이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기 살펴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 살펴봐야 될게요.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우리 첫 번째 뭐였어요? 넘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오병이의 떡하고 만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만나하고 참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떡과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떡까지는 여러분이 다 설명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떡이 이제 생명의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아무리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카톡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카드가 와요, 카톡으로. 그런데 송편 뭐 생전 보지도 못한 송편 막 해가 딱 보내고 맛있게 드세요. 딱 그걸 그림의 떡이라 그래요. 그 아무리 그거 보내봐야 그 아무리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못 먹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왜 상관이 여러분하고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상관이 있는 같이 그렇게 생활하지만은 현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전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진짜 먹으면 배부른 떡에 대한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떡을 주는 예수가 필요한 거지. 먹어도 배도 안 부르는 영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조심하고 명심하셔야 될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그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표적과 기적을 자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상한 짓거리예요, 짓거리. 그런 거 하는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하고 크나큰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살 땐 그래요, 맞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내가 진짜 아프고 죽을 병이 걸리는데 고침을 받고요,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뭐냐, 그러고 나서 끝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진짜 사랑해가지고 내 친구를 대신해서 내어줬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럼 그 이상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참떡은 알기는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설교를 한두 번 들었나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생명인 건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하고 여러분하고 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개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자꾸만 뭘 추구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행해서 조금 뭘 맛을 봐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데 계속해서 뭐 만나, 오늘의 만나. 여러분 오늘의 만나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좋은 말로 가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래 여기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다 왔는데요 그러는데요, 여기 내게 오는 자는요 이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와서 계속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요, 이게요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목적이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해두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지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쳐버리느냐, 내가 옛날에 뭐 은혜 받았는데 자꾸 막 그 이야기만 하거든요. 불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막 귀신이 나가고 할렐루야, 그 백날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이요 지금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데 귀신도 안 나고 껍질도 안 하는데 그건 무슨 상관인가? 귀신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건 무슨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뭐 하고 옛날에 이렇게 뜨거우시는 옛날에 다 해봤다, 옛날에 뭐 해봤다, 옛날에 다 해봤다, 옛날에 다 해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지금 안 붙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라 나온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본문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해보라는 이유가요, 아니에요.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예수 믿느냐, 다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맞죠? 여기 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마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냐는 거예요. 나 죽음 안 두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두렵지 않는 것은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두려운 거지. 정말 여러분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도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지금 뭐 이 펄펄한,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밤에 무슨 꿈이라도 한번 꿔보세요. 죽는다고 소리 박박 지르고, 그렇게 꼴보기 싫어 남편 이름 부르면서 뭐 애들 이름 부르면서 그 꿈 하나도 못 이기면서. 성경은 여러분 혹시 목마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른 거요, 어디를 가든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목마른 근본적인 이유가 왜 목마르느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결혼을 하면은 다 아내가 잘해주고 나중에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좋은 스토리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른 이유가 왜 목마르냐면요, 여러분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왜 생기느냐, 욕구 왜 생기느냐, 여러분 속에 이 조애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조의 가치를 모르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러고 나서 38절에 요한복음 7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정의가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그 생수를 먹고 옆 사람이든 부모든 자식이 간에 그 생수로 목을 축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믿어서 나 구원,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증거 안 되면 가짜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억지로 흘러 넘치는지 테스트 해봐라도 그것도 안 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39절에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진짜 예수 믿는다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 그거 뭐 괜찮아요, 믿는 사람 다 받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이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여러분이 성령 그러면요, 이것도 성령 저것도 성령, 하나님의 영 아닙니다. 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성령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접붙여 살 수 있느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 강도사님도 시작할 때 기도도 그랬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 꽤 큰데요, 세상 꽤 더 무서운데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그분한테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정보를 갖다 주는 것, 특히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갖다 줘요.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 있으면 상사가, 아니면 세상이 자꾸만 정보를 갖다 주면 그 정보 여러분이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정보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 들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처럼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 첫째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이 말고 정말 우리 생명이,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보라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고 정말 육신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다가는요, 그것을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에 오신 참떡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제외하고 여러분 모든 것, 지금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뭐가 회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회복은요,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 표적, 주의 나라, 회당, 성전. 유대인들의 회복은요, 지금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었던 그걸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한테 영원토록 살려고 주신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단어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거기서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세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에 하늘로부터 새 땅과 새 하늘이 내려온다. 이 하늘이 똑같은 우라노예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요. 헤븐으로부터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요. 지금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무슨 백투 예루살렘이고 그걸 돌아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제사밖에 안 지내요. 지금 그 제사를 지내려고요. 지금 자꾸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그 참떡이 생명의 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만 배워서 알므로써 그 떡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참떡이요. 있어요. 참떡이라는 건 있어요. 그 참떡이 저와 여러분한테 영양을 주거나 공급을 주거나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자꾸만 알아가지고 나는 압니다. 해봤습니다. 제가요, 상담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신학에서 강의도 해보는데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뭐냐? 가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떡을 갖다 주고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다는 거죠. 오늘 다 같이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생각에 우리 예수님만 한번 보면 그냥 죽을 때까지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보고 대화하고 있는데도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이요, 여러분이 조금 들으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도 대화를 하고도 역사를 보고도 그 떡을 먹고도 못 믿는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떡만 먹고 보기만 보면 믿을 것 같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 것 같이, 그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걸 뭐가 있는 거, 여러분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뭐가 있는 것을 먹기만 먹으면요, 이 모든 것이 보이고 믿어지고 인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남자가 바깥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인정하세요? 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도 되겠구나. 그거 인정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으로 누르고 아무리 뭐 윤리로 눌러도요, 그 사랑이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랑이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나갈 만한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요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 하지만은 그 본인은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지만 그 본인은 그 뭔가가 있으니까 거기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사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끝에 나오지만은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3번 배반한 베드로한테 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넌 나 믿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창피와 수모와 그 고통을 견디고 우리한테 이 조애를 주시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